음소거 푸시고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 예, 어,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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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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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접을 대접을 갚으라. 감사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너희도 대접하라. 남을 너를 대접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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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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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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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므로 예, 여기는 이제 그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킹 제임스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따라가면서 물론 이거는 기독교적인 색채를 없앴기 때문에 플러스 하여서 제가 이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만드는 슬기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다 오늘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달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요. 지난 3일 날 1885년에 배제학당을 설립했죠. 이게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사실은 거의 첫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빛이 왔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잘 아는 대로 이제 곧 다음 주에 있을 45년 광복절이 있었고,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의 건국이 있었습니다. 76년에는 8월 달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리나무, 그거 전지 자르려다가 도끼로 우리 미군이 두 분이 돌아가셨었죠. 대위랑 중위가. 그 야만은 아직까지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만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아직까지 음. 지속되고 있고, IMF 사태가 지난 8월 23일 끝났다고, 3년 만에 끝났다라고 선포를 했더라고요. 이때 금모으기 등이 있었고, 또 29일은 지금은 뭐 그 강점기라고, 일제 강점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보건대 두 나라가 합해가지고 일본의 정부를 스스로 넘긴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있었습니다. 어, 쭉 오늘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제가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봤더니 종교 개혁과 개인이라는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올랐고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 집단주의와 전체주의, 이것도 제가 넣었고,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했는데,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언급해서 이 부분을 다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고, 안 되면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순서대로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은 이제 방학이라서 나들임 학생들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들임 학생들이 같이 알면 좋겠다. 요즘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입니다. 사실은 건강한 개인으로부터 올바른 관점을 가진 개인, 올바른 관점을 가진 가정과 또 공동체로부터 국가의 건전한 공동체가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시리즈를 생각하게 된 것이 반복되는 조작 선거에 완전히 한국 사회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관련된 모든 기관이 입을 다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었던 대통령은 거꾸로 어, 반대 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지금 아주 큰 고초를 겪고 있죠.
교회와 국민들 많은 수들이 아직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1885년에 우리 배제학당이 문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고 또 한국 사회가 기독교가 주된 그런 사회이다. 그것도 개신교가 그런 사회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왜냐? 우리 양심과 이성과 윤리와 진리의 전적인 타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제도적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이념과 타협하고 그대로 그냥 그 자신의 어, 교회가 속한 그런 교단과 타협하고 또 국가와 타협하고 복음을 좌파 사회 윤리 수준으로 저스틱스 그다음에 평화 그다음에 이, 이 인테그리티 오브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뭐 우리 생태계의 평화라든지 뭐 요즘에 지속적인 어떤 지구의 건강이라든지 어 저스틱스도 사실은 이 좌파와의 저스틱스 그다음에 좌파적 저스티스 좌파적 그 평화 이런 수준으로 낮춘다면 이거는 중립이 아니라 배교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한국 교회는 지금 WCC나 NCCK의 신학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로 전환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성경적 세계관, 복음에 기반한 공동체가 다시금 우리 종교개혁 시절로 돌아가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Jesus, Back to the Holy Spirit이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이 말하는 개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각 개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유한 존재입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던 그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킹제임스에서 보면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그때에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과 그 결단 그리고 그 삶이 구원의 조건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자유인이지만 또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소중한 것을 알고 그대로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개인의 자유는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악을 끼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친다면 존엄성을 부정한다면 다른 이들의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르는 것이죠. 자유와 권리에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은 우리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권위, 가톨릭교회의 권위와 제도 중심 신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로서 구원을 얻고 또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양심과 믿음의 자유가 개인에 속한 것이고 성경 해석이 또 개인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이분들은 외쳤죠. 특별히 여기 있는 마틴 루터와
이 칼뱅이 이 하나님 앞에 선 개인으로서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루터가 평생 외쳤던 것이죠. 개인이 스스로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구원에 이른다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책임과 자유를 함께 부여받았다. 공동체가 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그 거대한 세계를 사실은 부셨던 것이죠. 특별히 성경 해석의 자유를 어떻게 이걸 가져오게 됐는가? 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보급을 한 것입니다. 직접 자신들의 언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을 했죠. 이 당시에는 성경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금지되었고, 성경을 가지고 읽고 일반인들이 그걸 읽는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구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모든 평신도도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또 복을 가지게 되었죠. 오직 일부 극소수의 성직자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이제 각 개인에게 온 것입니다. 특별히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시는 분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 때문에 45살 정도 됐을 때 화형을 당했는데 이분이 마지막 화형대에서 이거는 1563년에 나온 판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교황과 교황의 모든 법률을 무시한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수년 안에 영국을 개척해 나갈 청소년들이 당신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이 성경의 확산을 위해서 기도했던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지적인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또한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성직자만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루터는 모든 개인의 삶과 노동이 하나님의 앞에서 소중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어떤 이는 농사를 통해서, 어떤 일은 구두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은 청소를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요리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직업과 소명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은 세속과 거룩한 종교의 구분을 해체했고 각 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관계를 하며 또한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 소중한 거룩한 소명을 가진 자이다.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신앙의 자율성과 성경 해석의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이것은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로 확장되었고 칼뱅은 셀프 거버넌스, 즉 자치를 강조함으로써 모든 각 개인들에 의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와 기반을 놓았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에서부터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강제된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했던 거죠. 이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에 대한 청문회가 열려서 루터는 교황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청문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참석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을 했죠.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서의 증거함, 그리고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환과 공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결국 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이 의지를 양심을 그대로 밝혔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 지금 거대한 이 압력과 권력을 통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루터는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즉 나는 성경에 의해서 내 양심에 따라서 나의 주장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다. 즉 개인의 양심이 교황이나 국가보다 앞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곧 1948년 현대의 인권 개념의 시초가 돼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그러한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집단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인으로 이 마틴 루터가 첫 발걸음을 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발전은 정치 영역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지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은 모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치 체계의 중심에 두게 되었고, 이로써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발전함으로써 개인이 주권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헌법이라든지 인권선언이라든지 국민주권과 같은 보통 선거제는 모두 개인을 전제로서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발견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출현했고 또 자유의 의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책임, 노동력과 재산권이 강조되었고 자유로운 노동자 개념, 길드를 벗어난 자유로운 노동자 개념이 형성됨으로써 자유계약과 사유재산권이 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미국으로 언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계층이 이동하는 가능성도 생겼고 기업가 정신도 발달해서 경제적 주의가 향상이 됨으로써 많은 중산층을 낳았고 출신 배경보다 능력, 근면, 창의성을 중시하고 개인의 도전과 혁신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유대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개인의 발견은 이 모든 각 개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서 다시금 발견했고, 양심과 자유의 주체로서 보는 관점을 통해서 근대 자유, 개인주의적인 질서로 전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주의의 과잉은 공동체의 이 느슨함, 해체, 고립, 소외, 이기주의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공적인 신앙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책임 있는 백성으로서의 연결이 없다면은 오히려 이것도 큰 부작용을 갖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이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사회의 모습은 사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합의된 사회 규범을 지키며 다 함께 힘껏
전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세계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회이고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가 있는 사회이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법치로서 그 법치가 잘 유지돼야만이 이것이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그러한 사회적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다시금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보면은 나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서 살 수 없고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나라는 개인이 무시된다면 굳이 어울려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고 누구나 자신의 그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나 집단의 필요에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살고 싶은 삶을 못 살거나 개성을 억누려 한다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집단은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을 가진 개인들로서 구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집단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사라지면 집단도 사라지게 됩니다. 집단이 사라진다고 해서 개인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흩어질 뿐이고 이들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집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개인이 집단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개인은 늘 존재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집단은 어떤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집단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실체가 없습니다. 즉, 자유의 주체는 개인이지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그런 존재이지만 사회라는 집단의 궁극적인 기초는 실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모인 사회 속의 개인, 그 두 가지 개념 중에서 이 이데올로기로서 우리 개인주의가 있고 집단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단의 부속물이 아니며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다. 즉, 내 삶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은 내가 결정한다. 만약 권력을 가진 어떤 집단이 내 삶의 목적을 결정한다면 그런 삶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어, 내 운명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운명도 내 노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사회나 국가가 타인이 나의 운명을 결정해 준다면 그런 운명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려는 삶의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를 위해서 살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무조건 나를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자는 국가는 어,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단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공동체가 우선돼야지. 그래서 집단주의는 흔히 가족애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희생정신, 나눔 등 도덕적 아름다움으로 포장되기 쉽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순응하고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전체 사회의 목적에 따라 비로소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회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전체는 오직 공통된 가치관과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소유의 자유, 사상의 자유 같은 것은 집단의 목표에 따라 얼마든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이게 전체주의 제국 시대에 이랬었죠. 그래서 개인은 항상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가미까지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집단주의의 세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주의 체제에서 가장 큰 의무는 국가나 민족과 같은 집단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것은 아주 이기적으로 인 삶이기 때문에 비난받거나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이기심을 버리고 전체를 위해 살아야 된다. 어, 북한에서 그런 보호를 냈었죠. 이전에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이용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안 되고 집단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집단주의는 말합니다. 그러나 집단주의는 사실 큰 맹점과 오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억압하고 이 공동체라는 그런 사실 허상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그 다음 책임의 주체가 모호합니다. 어떤 악한 일을 꾸미고서도 국가가 했다. 국가의 명령이었다. 도덕적 책임은 우리라는 공동체 뒤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정의를 다수결로 흔히들 왜곡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뜻이 항상 정의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용되는 것이죠. 또는 집단을 신격화함으로써 이 민족이나 국가나 당이 절대선으로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존재, 국가의 반역자라고 낙인 찍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견을 반동으로 강조하면서 이 반공동체적이라며 이들은 이 그 한 구석으로 몰아내서 격리 수용소로 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게 됩니다. 집단주의는 어떻게 전체주의를 낳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집단주의, 컬렉티비즘은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과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이념인데 반해 전체주의, 토탈리테리니언이즘은 이 집단주의를 정치 체제와 국가 권력을 통해서 강제로 실현하는 폴리티컬 시스템, 정치 시스템입니다. 즉, 집단주의를 통해서 전체주의가 등장하고 정당화되는 이런 철학적, 도덕적 기반이 됩니다. 집단주의가 이념적 씨앗이라면 전체주의는 정체적인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개인을 집단보다 열등하게 여기면 결국 국가가 신처럼 군림하게 되고 양심과 이 자유는 탄압당하고 진정한 정의는 사라지고 독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집단주의는 첫 번째로 자신들을 공동선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도덕적인 정당화, 필요한 것으로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 의견은 이 이기심 내지 반역으로 비판하죠. 국가 또는 민족의 적으로 탄압하게 되고요. 개인의 정체성을 세 번째로 해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주의는 개인을 자신의 정체성을 당과 민족, 국가, 계급 등 집단에 융합시키기를 요구하고 전체주의는 이를 강제하죠. 사상의 통일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교육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만들고 언론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해서 언론을 프로파간다의 그 역할에 충실하게 만들죠. 그리고 의식 행사 등을 통해서 강제로 실현합니다. 그 다음 국가의 절대 권한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국가를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선과 정의의 기준을
스스로 독점하고 자신들은 선이기 때문에 정의이기 때문에 무제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해 버리죠. 자신들이 선이기 때문이니까. 역사적인 사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치 독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를 집단주의 이념으로 내세웠고 결국 전체주의적인 결과로는 반대자 모두 투옥하거나 학살했고 유대인은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되었었죠. 이 스탈린 시절에 소련은 이 프로레타리아 중심이다. 자신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계급 집단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종교 사유재산 표현의 자유 뭐 그래서 소련에서만 한 6천만 명이 사망했던 사실이 있고 중국 문화혁명이라든지 마오쩌둥 시대 인민의 대의를 위해서 홍위병들이 날쳤죠. 문화 대혁명으로 여기서도 한 5천만 명이 스스로를 죽였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주체 집단주의, 수령은 곧 국가고 의 수령은 인민을 위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한다. 전체는 하나를 위한다는 그 명목을 통해서 지금 오늘의 지옥 같은 북한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또 이쪽 남한의 주사파 강점기 문시 이씨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반일 종족주의를 통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단주의 이념을 내세웠고 스스로 지금 이 씨는 국민 주권 정부다. 사실은 인민 주권 정부죠. 중공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이들은 사기 조작 선거로 국민 주권을 박탈하고 이제 뭐 여러 마음에 안 드는 교회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 다 하나하나 지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가혹한 지금 그 처벌하고 있죠. 이제 언론도 이 사업 언론까지 YTN이라든지 연합통신 모두 개별 기업인데 이 스스로 민주당이 이들의 사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법도 완료해 놓았습니다. 이제 전 영역이 통제를 당하는 강점기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개인이 모인 가족으로서의 사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가족의 이야기를 같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출산을 해서 만들어진 혈연 집단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죠. 이 가족 가운데에서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뭐 확대 가족이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그걸 1인 가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체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언어를 배우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가족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즉, 사랑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집단이죠. 뭐 집단의 종류는 가장 작은 이 가족으로부터 뭐 학교, 회사, 각종 단체, 지방행정조직, 국가까지 거대한 집단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전통 사회에서 가족은 매우 견고하게 유지됐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가족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독신 가정이 증가함으로써 사회가 약화되고 다음 세대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되겠고 또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되겠죠. 미래 세대 축소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금을 넣을 수도 없고요.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책에서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극성스러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빚어낸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인 건수, 이혼 건수 보게 되면 약간씩 혼인 건수는 뭐 2012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고요. 답보 상태를 지금 이 만 건당 19.17회.
그리고 이용 건수는 만 건당 11.43대 지금 현재 9.32 정도. 출산율을 보게 되면 1970년도에 101만 명 정도. 그 정도 나왔었고, 현재 지금 0.78입니다. 출산율이 0.78. 20만 명을 조금 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내지 내년에 20만 밑으로 아마 지금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늘었다라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분의 1로 줄었죠. 4분의 1 이하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 가정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창세기에 나온 대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주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이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첫 명령이고 또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죠.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의 기도가 외면되느냐, 재물이 외면되느냐, 왜 우냐? 그것은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저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도 이 일에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인간 창조 이후 가장 먼저 주어진 사회적 제도, 이것이 바로 결혼과 가정이고, 오늘 말라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가정은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졌는데, 너희가 약한 아내를 배신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우리 수많은 곳에서 소중히 여기라. 어, 그리고 특별히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31절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한 생존 단위가 아니라 언약을 지닌, 사명을 지닌 희생적 사랑과 존경이 깃든 하나님의 형상의 계승의 공동체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주님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 어, 즉, 자녀는 상속재산,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이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된다. 그를 통해서 내 날이 장구하고 또 자녀들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라. 가정에서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가장은 각 가정에 섬기는 그 머리가 되겠고요. 아내는 동역자가 되겠고, 자녀는 순종하고, 아버지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다시금 어,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두어서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께서 너에게 있는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라. 즉, 가정은 단순히 먹고 사는 생활의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믿음을 양육하는 예배와 교육의 중심지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이 창조 질서를 다음 세대에 있는 통로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전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이 살아있는 숨쉬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가정교회가 가장 처음 나온 것이고 가장 지속돼야 될 것이고 우리 어떤 가정에서나 이것이 살아 있어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살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기도, 예배, 훈련, 사명을 통합하는 중심이 가정에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바로 서로 간에 복음을 통해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인내가 실현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것이죠. 여기서 바로 부부,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서 역할, 질서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바로 그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즉, 건강한 개인과 사회의 원천은 성경적 기준에 따른 건강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편, 아내가 언약으로 결합하고 사랑과 존중으로 섬기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생명을 전수하는 하늘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왜곡된 가정의 모습들을 저희가 보이고 있고 이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이제 너희는 언제 결혼하냐, 아이를 낳아라 라는 말은 그러면 집단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거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가치로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결혼은 정말 좋은 것이고 자녀는 축복이라는 점을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큰 다음에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냐? 왜 손주 안 낳냐? 그 다음에 가문을 잇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집단주의적인 강요 가능성이 크지만은 어, 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고 자녀는 축복이라는 점. 너희가 형제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아이를 낳는다면 우리 부부는 엄마와 아빠는 너희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축복하겠다라는 그런 함께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어려서부터 사춘기 이전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통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지 집단주의적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라 이 말은 이제 장성해서 30살 넘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0대 이전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거의 결론에 다 왔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대립된 관계가 아닙니다.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각 개인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 대한 지금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는가? 독립된 개인들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 난 몰라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독립적인 개인, 즉 책임지는 개인들로서 구성된 공동체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만약 어떤 사회가 똑같은 사고만을 하고 눈치 보는 사고로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병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곧 집단주의화되고 전체주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 민족끼리 그런 내지는 반일 종족주의로 뭐 다른 민족을 경멸하고 증오한다거나 하는 것도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병든 증상이고 전체주의의 반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의 뿌리를 두고 발전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성숙한 개인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회와 국가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중함을 잊는다면 어떠한 개인을 전체주의적인 목표로 박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모든 이들에 대한 박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은 이 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왕따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러한 배려 부족은 개인주의의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마지막 자유인들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유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루터가 자유인으로 우뚝 선 것이죠. 양심을 지킴으로 자유인으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우리 자유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예언자적인 외침을 외쳐야 됩니다. 정치적인 우상화를 폭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김일성 우상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죠. 예, 이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거꾸로 한국이 지금 북한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권위에 대해서 비판해야 됩니다. 가짜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침묵은 동조인 것입니다. 진리와 양심의 수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행동과 사고 통제에 맞서서 성경에 기초한 진리와 질서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자유민의 세계관을 이제 교육해야 됩니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중심의 저항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이들, 이 세상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거짓된 이 정부, 정권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핍박받는 신자들과 연대해야 되고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선포해야만 이 땅에 들어온 이 억압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그 정의로움을 기독교적 공의를 나타내지 못함에 따라 사실은 가정과 교회 중심의 자체적인 교육 체제로 우리가 전환해서 기독교적인 도덕 질서를 새롭게 건설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체계가 다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까지 금지당하게 될 때에는 고난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모세의 노래 이 사단의 이, 이 표식을 받지 않는 그분들이 받는 그분들이 모든 이 시험을 이기고 서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얻게 되겠죠.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의 승리자로 우리가 남는 자유인들의 공동체, 그것이 곧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 시대의 사명, 우리 항상 지난 75년간 자유인으로 또 평화롭게 살았다면 이제 또 때가 되어서 고난의 시대가 된다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 기도 제목과 비슷한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자유로운 개인으로 코람데오 의식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선 자유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가정교회 쉐마 교육이 잘 세워지도록 쉐마로서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두를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요거 세 가지 제목을